네,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고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 그는 먼저 회막 어기로 가서 나주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1년 된 흠없는 새끼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흠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흠없는 수냥 한 마리는 화목제물로 바쳐야 한다. 네, 이후에 읽으실 때 그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장을 또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서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곧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역시 누룩을 넣지 않고 겉에 기름을 발라 만든 속빈 과자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주 앞에 가져다 놓고 색질 제물과 번제물로 바친다. 또 숫 양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리를 곁들여 나 주에게 화목 제물로 바친다. 제사장은 또한 그 나실 사람이 가지고 온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 나실 사람은 그가 바친 자기 머리털을 회막 어귀에서 밀고 아침 그 머리털은 화목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의 양으로 태운다. 나실 사람이 바친 그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고기와 광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한 개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속 빈 과자 한 개를 모두 그 나실 사람의 두 손에 얹었다가 그것들을 흔들어서 나주에게 흔들어 바친 제물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럼 그들 거룩한 몫이다. 이런 절차가 다 끝나면 이제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이 바로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러나 만일 한 나실 사람이 될 때에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기로 서약하였고 더 나아가 그가 바쳐야 하는 것 말고도 더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이 법을 따라 그가 서약한 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키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내가 친히 친히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에게 복을 복을 주겠다. 주리라. 아멘. 음, 네. 오늘 말씀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고 나실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원한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원한 시간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원하는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인데요. 제사는 번제, 속제제, 곡식 제물을 드리는 소제, 포도주를 뿌리는 전제 이렇게 네 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뭐 각각의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와 앞으로의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것을 이제 크게 나누어 보면 먼저는 이제까지의 서원한 기간 동안에 혹시 모르게 저질렀던 죄를 회개하는 것과 또 이제까지의 서원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그 감사의 제목들, 그래서 이제까지의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내용은 앞으로도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또 화목하게 지내겠다라는 앞으로의 일들이 다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담고 있는 것이 이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보는 것도 있고 또 머리카락을 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음,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 시간이 흐르면서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고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 또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은 그동안에 헌신된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기 위해서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시체를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신경 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것을 예물로 드렸을 때, 그 시간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또 다시 자라납니다. 비록 나시린으로서의 서원한 시간은 끝났지만, 이제 앞으로의 삶이 시작되면서 머리카락이 계속 다시 자랄 텐데, 그 머리카락을 보면서,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헌신했었는데, 앞으로도 헌신을 해야겠다. 내가 그렇게 헌신했었지. 다시 한번 헌신해봐야겠다. 그런 마음가짐도 있을 수 있고, 또 머리카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유지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은 과거의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그 시간들을 앞으로 다시 적용해보는 그런 어, 것들을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머리카락이 됩니다. 네,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본 그런 내용이었다면 2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쪽에서 바라보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광야 생활을 떠나는데 그 생활을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의 광야 시간에서는 위험한 순간들이 많을 것이고요. 또 위기의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위협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또 결코 쉽지 않은 고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쉬는 것이 부족한 시간일 것이고, 평화보다는 주변의 어떤 다른 민족들과 다툼이 있을지도 모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떠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광야를 나서기 전에 든든하고 붙잡을 만한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기신다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어, 말씀에서 주님께서라는 그 말씀으로 분명하게 세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복과 지키시는 분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분명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네,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머리카락에 담긴 의미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시린의 기간이 끝났으니까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서운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헌신할 수 있을 것들을 제사로 나타내고 있고 또 광야라는 부족하고 열악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든든하게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까지 헌신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헌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제사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지난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광야로 나가기 직전입니다. 저희 삶에서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평화를 주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